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 겸 설교 겸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어떻게? 시와 노래와 고백과 탄식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때 사용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는 시편을 적은 여러 기자들이 있는데 그 적은 기록자들이 평소에 자기가 겪은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환경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실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성령의 영감으로 적은 내용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에 있는 전체 도입부가 1, 2장이고 그래서 1, 1편이고 특별히 1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잠깐 시편 1장 1, 2절을 짧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지금은 그래요. 우리 듣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앞에 제시하는 길들이 이리 오라고. 그 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누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는 조금 덜 했겠죠. 지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라는 어떤 제목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념, 철학, 시스템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네, 다 똑같은 말 하죠. 여기 오시오. 우리가 답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다 답이라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귀를 기울이다가 그 다음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눌러 앉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식은 그래서 우리를 지식이 늘고 정보가 늘고 우리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의 문제가 내면, 자주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하면서 세미나처럼 말씀드렸죠. 우리 내면이 메마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1장 1절 읽었죠. 악인의 꾀라는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카운셀 아닙니까? 그걸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들을 향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접할 때 그 길에서 조금 듣다가 나중에 거기 눌러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또한 치명적인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1절의 내용이었다면 2절은 그 해결책을 말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1장 2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구절은 경건의 시간, 큐티, 성경 묵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여기서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도가 아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 된다는 어떤 의미거든요. 뭘 중얼댑니까? 뭘 중얼댑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 독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럼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의 무한한 자원으로 초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묵상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른 보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지? 교훈을 받아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며 등등 그 세계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내가 나를 향한 무한한 자원을 발견해 나가는 일이 뭐냐?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떠나서 그게 1, 2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의도를 알리십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일단은 누구하고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대화, 교제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한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방법을 생각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저변에 깔린 핵심,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시며 주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근원이시며 생명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자꾸 맺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같아지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생명과 부요함과 풍성함들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요 닮아가요. 우리 부부도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있으면 진짜 닮아갑니다. 말투도 닮아갑니다. 표정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강조하는 바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바른 관계. 그럼 바른 관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관계. 그게 바른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죠?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각 사람들한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란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오시고 뭐 계시도 보여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급기야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며 무엇하려고 열심히 일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자기 세계로 초대하셔서 무한한 자기가 가진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도 초대하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요? 단순히 복 주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대하시느냐? 우리 같이 지내자. 내 무한한 것들을 가지고 있단다. 나를 닮아라. 내 것을 누려라. 나는 하나님인데 너 피조물이지 않냐? 바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고 나한테 구해라. 세상에서 네가 구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있더냐? 내가 주는 것들이 영원하단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복 주신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나를 닮아가거라. 내 생명을 누리거라. 또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주마. 내 부유하심을 가지고 가거라. 나와 같아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그러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생각하십시다. 물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게 핵심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근데 인간은 그 자기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열심과 그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한한 아들까지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을 아들 안에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니,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 성경 봐. 내가 그것을 수많은 정황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가 그걸 보면서 너도 한번 오지 않겠니?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22,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자, 21, 22절을 우리 오늘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계속 하나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같아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열심히 설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배합니까? 헌금 뜯어갑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일하게 만드는 노예로 만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하나가 된다는 말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한다.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관계 속으로 내가 초대하고 싶단다.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건의 시간 한다, 와서 기도한다, 열심히 낸다, 뭐 모든 종교적인 활동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동행한다는 것은 보조를 맞춘다는 말입니다. 자, 보조를 맞춘다는 말이죠. 제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걸음이 빨라요. 굉장히 걸음이 빠릅니다. 대학교 때도 그렇고 청년 때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도 걸음이 빠르니까. 너는 평생 연애도 못할 거다. 이런 어떤 놀림을 제가 진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같이 가면 항상 먼저 가요. 또 기다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천천히 가지를 못해요. 성격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데이트도 많이 못했지만 함께 천천히 걷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손잡고 걷는 게 익숙치 않아요. 지금은 손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하고 동행하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이야기하고 뭐 주변도 둘러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필요가 있지. 뭐 혼자 자기 혼자 가려고 하면 그건 운동이지. 그건 동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자, 시편 1, 2편이 도입부라고 말씀드렸죠. 3편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읽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읽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탄하려고 할 때 도망가는 때에 적은 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 어떻게 아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 이러고 진짜 다죠. 제가 지금 벌써 4년이 되었네요. 딱 4년이 되었네요. 아내가 암 선고받고 수술한다고 딱 들어가고 수술하고 나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올 수 있었지만 왜? 그리고 교회에 가서 혼자 손들고 진짜 눈물 흘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평생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막 가슴 찢으면서 기도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 비통한 심정, 진짜 살려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도망가면서 너 압살롬이 오는가 잘 봐. 군인들한테 시키고 나 숨어 있겠다. 여러분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가면서 그 모든 문제를 누구하고 해결했는가 하면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세계로 얼른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물론 다윗이 들어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초대하셨다고 생각하고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익숙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도망가면서도 할 수 있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그는 평안을 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밀월 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3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기 아들 안에서 자기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자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왜 초대하는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또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는 존재들이 많죠.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자고. 하나는 가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조용히 앉아서 다른 모든 정보를 차단해버리고 잠시라도 위대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초대로 봐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누릴 것들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쪽은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통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죠. 과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건한 몇몇 학생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일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모여서 아침 일찍 학업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모여서 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어떻겠느냐,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 7분만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7명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이분들이 다 나중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을 평생토록 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경건의 시간 잘하면 내가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꾸만 적용거리를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뭘 말씀하시지? 나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로 초대됐다면 초대한 그 주인이 여러분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초대는, 이 잔치는 이런 잔치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라고 하듯이 초대하신 분의 그 무한한 세계에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방법과 형식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을 조금 강요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교회에 모여서 매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기억은 뭐냐면 그들과 말씀을 일정한 시간에 보고 교훈받아서 나누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너무 일상이 되고 훈련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고 퇴색돼 나가고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저 영적 지도자나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안하죠. 물론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둔 이후로 자유롭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둔 지 벌써 한 7년이 다 돼가네요. 그죠? 7년 이상이 되는 건데 그때 이후에 제가 혼자 아무런 제약 없이 제가 정한 시간에 말씀을 할 때 적을 때 제 기억으로는 노트북에다가 그냥 이만큼씩 적으면서 제 생각을 적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근데 수년이 흐르고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인간의 약점이죠. 집중력이 약해져요. 집중력이 약해져요. 이제 훈련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니까 건너뛰기도 하고 집중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오늘 여름에 한번 이런 내용도 필요해서 예전에도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과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잠시 하는 중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적습니다. 물론 그 적은 내용들을 다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서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이리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리 갔다가 이 생각도 가졌다가 저 생각도 가졌다가 삶의 전반적인 어떨 때는 기후나 환경 이야기했다가 정치 이야기했다가 우리 가정 이야기했다가 저 문제 이야기했다가 다 나와요.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의도만 파헤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당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담으셨다면 지금 정황 속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으실까? 저는 그것을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스마트폰의 문제예요. 현대인들한테는.
옛날 다윗 시대 때는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훨씬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질은 똑같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의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니 그 스마트폰이 악인이라는 말은 아니라 가까이 가고 거기서 듣고 눌러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하고 풍성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합니다. 작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다 갈 수 있고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민감해지는데 문제는 현대인일수록 영적으로는 우리는 둔감해지고 메말라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신체적인 영역, 또 사회적인 영역, 관계는 발전해 나가는데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점점 피폐해 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열어보십시오. 정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과 내 정신과, 아니 하나님과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내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어떠신지요?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가꾸는 통제력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훈련이라는 개념을 처음엔 버렸는데 결국은 인간의 약점을 좀 과소평가한 것이죠. 인간의 본질과 약점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운전할 때 라디오 듣는데 FM 들을 때 중간중간에 공익 광고가 나옵니다. 5초만이라도 뭐 이런 그런 공익 광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잠깐 5초만이라도 막 급히 들어가면 사고 나니까 우회전할 때 5초만이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이런 어떤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바쁠수록 쉼표가 필요한 거구나.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제도 있습니다. 격려할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자, 늘 초대하십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 교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죠? 또 같이 나누자고도 하죠? 근데 안 해요, 잘.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5초라도, 물론 5초 하자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쉼표를 찍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을 정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보는 정돈하고 내 관계는 정돈하고 내 지식은 정돈하고 내 인생의 설계는 정돈할 수 있을지라도 내 내면의 세계는 절대 정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초만이라도 아니고 5분만이라도 우리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반드시 가지도록 결단하고 선택하고 시간을 배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훈육이라도 말하죠.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생에서는 쉼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책 목록들을 보다 보니까 5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5초의 법칙. 우리는 왜 이런 책을 지었는가 봤더니 우리는 너무 제 이야기더라고요.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하고. 그래서 5초의 법칙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5, 4, 3,
2, 1 시작. 그냥 시작하자 하면 안 하니까 5초를 센답니다. 이게 어떤 책의 제목 5초의 법칙이라는데 좀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자신을 내가 익숙하게 하는 것만 할 줄 알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긴급한 것은 할 줄 알지 진짜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쁠 때일수록 쉼표를 찍고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한번 실행을 하지 않으면 5, 4, 3, 2, 1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자신을 정말 깊은 사람으로 훈련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사람은, 특별히 깊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냥 한다고 하시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교제를 가지고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로 초대받아서 그 무한함을 누리지 못하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걸 아시고 이번 여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위대함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누려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로마서 잠깐 쉬고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일을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바쁜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의 쉼표를 찍으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반응하여 무한하신 자원을 누리는 깊은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